백성들의 모습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제하며 그들 가운데 혼란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는 무엇을 제거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양식, 물, 군인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한 이어서 복술자, 요술자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엉망인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고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력한 지도자들을 잃은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유다의 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죠. 대신에 소년들, 아이들, 경험이 없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파괴되며 학대됩니다. 즉 이들 사회에 엄청난 대혼란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완전한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백성들은 그들의 이런 아픔과 혼란, 사회적인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3번 연구와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유하던 남유다는 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고 혼란을 겪게 됩니까? 백성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8절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백성들은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가진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패역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9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행위가 마치 소돔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하며 얼마나 죄로 가득한 도시인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재앙,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남유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보니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의인을 언급하며 그들 가운데 다름이 아닌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다시 회복되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찍이서 쳐다봅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도시의 가운데 있는 죄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도시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회복시켜 주시며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도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내가 찔림을 받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금 나의 행동, 내 삶의 방향,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스스로, 개인적인 스스로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만약 그 죄의 영역에 놓여 있다면 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백성들과 같이 죄악의 상태에 들어가 계신다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회개죠. 백성들은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의의 열매를 먹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죄의 영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영역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했지만 내가 의지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의인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또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며 의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멀리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